Shalom, dear brothers and sisters at Brad TV and all of your listeners, all of the people who have benefited greatly from these 10 years of ministry. Congratulations. This is Eitan Shishkov speaking to you from Israel. We have benefited greatly. You have meant so much to the people of Israel, and all the more so in our times of difficulty. You have blessed the youth of Israel and mean so much to us. Thank you from our hearts for being so connected with us. We love this heart-to-heart bridge from Brad TV to Israel to the Fields of Wheat Ministry and all of the congregations in Israel. We say, Toda Rabba, Kamsamnida. So happy birthday, 10 years to Brad TV and to all our brothers and sisters in Korea. I want to bless you from Jerusalem, from Israel, from Joseph Magen, from All Israel News and Keilah News. And we say in Hebrew, Yom Huledet Sameach, 10 Shanim, happy birthday, 10 years, Brad TV. Shema 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예수와께서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토라에 심으신 생명 나무의 열매를 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토라에서 예수와를 보게 하시고 토라의 원칙을 저희 삶에 실행하게 하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는 에케브입니다. 에케브는 무엇이기 때문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토라 포션의 이름은 항상 첫 문장의 단어나 구절에서 옵니다. And one of the reasons that we have that is because the Torah, if you remember, 여러분도 알다시피 토라에는 여백, 모음, 마침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포션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오랜 세월 이어진 전통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라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토라 포션을 나누는 방법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방식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이 같은 토라 포션을 읽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토라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죠. 이번 주는 신명기 7장 12절부터 11장 25절까지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전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최고의 원칙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원칙에는 경고하는 내용도 있고 축복과 저주의 내용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이 있죠. 그래서 신명기가 중요하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우리가 신명기를 살펴보고 읽을수록 복음서와 똑같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의 메시아, 예수와에 대해 쓴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을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하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처음부터 나눴던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사랑이라는 필터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산에 이르러 약속의 땅을 볼 수 있다. 이 세대가 들어갈 것이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일깨웁니다. 율법과 규례, 규칙을 지키는 것은 내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계약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노예가 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 대신 자유로운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이 일들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 안에 항상 거할 것이다. 13절입니다. 저는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시작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수많은 축복과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들은 원칙입니다. 예수와도 같은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예수와는 이 모든 축복과 번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언약과 말씀 안에서 도덕성을 지키고 서로를 올바르게 대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에는 저주, 사망, 파멸, 소외가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님께 동의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와도 이스라엘을 같은 방법으로 격려하셨습니다. 주님도 우리도 알다시피 세대를 거칠수록 사람은 잘 잊고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예수와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예수와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가을 절기에 점점 가까워지는 이 준비 기간에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에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나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범죄 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 행동의 결과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계속 믿었다면 선악과 나무 열매가 아닌 다른 나무 열매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덴 동산을 망쳤고 세상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의 속박과 힘든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기 원한다. 그러니 제발 올바른 길로 가라. 신명기에는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격려하며 그들이 이해하도록 계속해서 역설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땅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그 악함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니
그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와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성공하기 원한다면, 너희가 공동체와 축복을 원한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결국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주제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며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양이 잘 있는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양들은 쉽게 두려워하고 우둔하게 행동해서 목자는 끊임없이 양들을 일깨워줘야 양들이 안락함과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신명기 8장 11절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식적 이름인 유드헤이, 바브헤이를 사용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하거라. 우리는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수많은 방해 요소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수많은 방해 요소를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쉽게 유혹받고 좋으신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신명기 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줍니다.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나는 이 목적을 위해 너희를 그 땅에 보내겠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여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저는 이런 모습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브릿하다샤, 신약을 읽고 사랑하게 되면 매우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앞에 갈 것이다.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 모든 것을 소멸하는 불이 바로의 추격 병거들을 막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과 전통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짓과 죄를 제거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을 만드셔야 했습니다. 비록 수천 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데 수천 년이 걸렸고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수천 년이 걸렸으며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이 끌려갔다 돌아오기까지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위대한 계시가 성취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언서에는 더욱 위대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더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돕는 자를 보내리라. 내가 너희에게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셨죠? 불의 혀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와는 승천하시면서 우리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탄생한 주님의 말씀과 진리가 시온에서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너머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열방으로 떠나라.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아기에 이해한 것은 전쟁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예수와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아들인 메시아가 로마 제국을 칼로 멸하길 원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고 대제국이 되어 세상을 지배하며 모든 나라를 무력으로 복종하게 만들기를 바랬죠. 교회사에서도 이런 잘못된 영과 사고방식이 여러 차례의 십자군 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인 학살과 종교 재판 그리고 수많은 사건을 통해 잘못된 생각이 퍼졌습니다. 우리는 죽여야만 한다. 모두를 죽여야 하나님의 왕국이 전진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은 우리 마음속의 죄를 멸합니다. 그 불은 우리가 더욱 큰 영광을 얻도록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명과 이스라엘의 풍성함에 동참한 자들, 즉 교회의 부르심을 고양시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한다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열방에 퍼져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파격적으로 변화된 것은 사람들이나 사상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 때문입니다. 토라, 하나님의 원리, 그리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모든 나라는 축복을 받아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이 약속들은 이스라엘만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들은 예수와 말씀을 통해 생명나무를 붙드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모세는 더 큰 계명을 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은 계명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신학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를 보면 바울의 말이 정말 많이 떠오를 겁니다. 모두 예수와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얼마나 많은 시가서와 선지서가 있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예언적 선포를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사명을 줍니다. 신명기 10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는 예수아가 복음서에서 처음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아 덕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이제 세상을 위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육신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와는 성령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여행자, 이방인 여러분과 연합하려는 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예수와의 부활과 승천 후 남은 제자는 120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은 대위임령이 시작된 당시의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세계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가문과 가문, 심령과 심령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 되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한 약속은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와가 친히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는지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내면의 생명나무가 자라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차갑거나 돌처럼 굳어버리고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으며 어리석은 자처럼 옛 길로 돌아갔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태초부터 늘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바 하나님, 제가 기도하오니 예수와의 증언이 살아 역사하여서 저희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심령이 불붙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소서.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죄책감과 죄를 오늘도 다시 씻어 주소서. 그래서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게 하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과 길을 굳게 붙들게 하소서. 주님의 신실한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이 모든 축복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